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으로 두려움의 바다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케어링 시리즈 우리 정서를 다루는 두 번째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정의는 뭘까요? 이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경험이 아직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내게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안해하는 감정, 이걸 공포 또는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느 때 이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어느 때 정말 무섭다,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이 공포감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막상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때 정말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이렇게 TV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훔쳐간다, 유괴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였는데 아주 큰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결국에 울고 있는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았을 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큰 공포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만약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했던 마음,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의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 두려움의 순간에, 그런 공포의 순간에 우린 무엇을 붙들고 무엇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운 시간과 두려운 때가 있고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꼼짝할 수 없는 것도 경험을 하지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내가 이 물 위를 걸어보기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으라고 말했고 실제 베드로도 잠깐 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 제자들이 보였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반응이 너무나 일반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서라기보다는 또 제자들이 뭔가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세 가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상황이 전부 그들을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지금 한밤중에 폭풍우가 치는 바다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습니다. 자, 그날 밤 그들은 배를 열심히 저어가지고요, 강 건너편, 이 바다 건너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중간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 바람이 점점 거세지는 거죠. 그럼 이미 술이 나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바다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데 그게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가기에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어려운 곳인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바람과 바다와 싸워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람은 점점 거세갔고 어둠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배 위에서 어쩌면 이 밤이 마지막 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전문적인 표현인데요. 경찰들이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고문을 의미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다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요, 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바다 위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의 힘겨움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이 밤에 배를 띄워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강 건너편에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뭔가 결정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바다를 건너리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강 기슭에 머물러서 오늘 밤을 보내고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급하게 그들을 재촉하셔가지고 억지로 지금 이 바다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면 그들은 이 고생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순종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이래서 아주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왜 바다가 이런가?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모든 상황이 이렇게 꼬이는 걸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도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서 뭔가 살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내가 지금 힘든 이 어려움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이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 가끔씩 종종 주님이 정말 없는 건가? 주님이 날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은 건가? 주님 뜻을 쫓아 이제까지 걸어왔다는 이 걸음이 다 허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시키셨을까? 또 그렇게 일을 시키셨으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함께 해주실 게 아니라면 이런 바람은 없어야지,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두려움은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유령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이건요, 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 4시부터 6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두우며 해가 뜨기 직전에 그 아주 힘든 시간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시간에 인간의 몸이나 마음이 가장 약해져 있고 밤새 노를 젓느라 피곤해 쩔어 있는 이 제자들의 눈에 뭔가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어떤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밤에 이제 뭔가 뉘엿뉘엿 뭐가 좀 보일랑 말랑하는 그때 저 바다 위를 누가 뚜벅뚜벅 걸어서 온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유령이다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다에서 뭔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 캄캄한 밤,
이제 막 이렇게 막 해가 뜨려고 하는 그 흐릿한 밤에 누군가가 이쪽을 향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온다. 예, 그들은요 순간 유령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이 근동,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바다를 접해가지고 바다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바다는 두려운 곳이었어요. 바다는 괴물이 있는 곳, 유령이 있는 곳, 거기에는 공포, 거기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바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바다 위에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 다가올 때 그들은 당연히 유령이라고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희망이 사라지고 깊은 절망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무렵에 나타난 사람의 형상.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 땅에서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두려움과 공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못 알아보는 걸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들이 유령이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모습을 어휴 남자들이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거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공포 속에서 그렇게 비명을 질렀을 거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 나와 있는 두려움은요, 바다에 잠겨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가 보이는 두려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왔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나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실 때 나는 나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 바다를 밟고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대부분 사건들을 이렇게 끝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또 하나의 사건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요 갑자기 나도 물 위에 한번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묘한 표현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 이 전제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 한번 걷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넌 안 돼 그러면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베드로가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이 베드로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9절에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직접 하신 말 중에 가장 짧은 말이에요. 오라. 딱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딱 두 글자. 와.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즉각적으로 나오는 명령 앞에서 즉시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요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자기는 직접 즉시 바다 위에 뛰어 들어와 가지고 바다 위를 서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거죠. 자, 이제 베드로는요 지금 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등 뒤에서 엄청나게 놀랐겠죠. 우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쫓아다녔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언뜻 지나가는 바람을 봐버렸네요. 근데 여러분, 바람을 본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바람은 원래 안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날씨도 지금 컴컴해요. 원래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거고 심지어 어두운 밤이기까지 합니다. 원래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다 보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걷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다 보니까 지금 내 발밑이 평소의 느낌과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나는 땅 위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바다 위를 걷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람이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바람이 보이는 순간, 그 바람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순간 바다 위를 내가 걷고 있고 내 발밑에는 바다가 있고 이 바다는 지금 넘실거리고 있으며 그 바다 아래는 거대한 괴물들과 공포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간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바다를 밟고 걸었는데요, 그 순간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순간 베드로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바다에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그가 공포를 안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비명처럼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라고 하는 건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거고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그때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이 거꾸로 불고 있는 이 바다에서 한밤에 노를 저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두려움이고요. 그 바다를 지나가는 중에 유령처럼 누군가 다가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넘실거리는 바닷속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 지금 빨려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 우리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공포가 때로 나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가,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며 도무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할 때, 그런 일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일이 내 눈앞에 있고 지금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고 내 심장이 벌렁거리고 있고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본 다음에 이 제자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 건져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네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 그는요,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앞에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죠. 그럼 이 먹이는 사건이 얼마나 유명했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결과가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 삼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몰려들어오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빵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왕이 있다면, 이런 능력을 가진 왕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몰려들어와서 예수를 왕 삼겠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제자들의 마음이, 와, 이런 예수라면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겠고 우리는 그 왕 옆에서 호의호식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마음이 막 커지고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이 꿈이 막 커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봤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서 가지고 이 밤에 급히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내어 모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자신은 친히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서 거기서 기도하시죠. 23절은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대한 무리가 몰려들어와 가지고 왕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분리하여 먼저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셔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사명을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로 다시금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기를 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유혹을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고난이 오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이 두려운 일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분은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폭풍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날 밤 그 거친 바다를 발로 디뎌 밟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샬롬을 전하셨지요. 내가 이제 왔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그 순간에 충격과 동시에 감격이 밀려왔겠죠. 무엇일까요? 왜요? 그 주님이 그 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먼 데에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알고 계셨고, 심지어 이 바다를 친히 걸어 오셨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밤 사경, 가장 캄캄한 밤에 밤새 노젓느라고 지치고 정말 밤새 이 파도와 싸우느라고 이 힘이 다 빠져버린, 더 이상 이 싸움을 싸울 수 없겠다, 견딜 수 없겠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 먼데 있다면 전 예수님 별로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 이야기 모르신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 살 이유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이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요,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베드로가 조용히 있어야죠. 예수님이 배 위에 타시고 이제 파도가 잠잠해지고 배가 육지에 도착하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좀 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잠시라도 내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아주 쿨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절망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물로 말미암아 힘들고 이 물로 말미암아 두렵고 이 물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물을 지려 밟고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고요. 이 명령을 수행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는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막히는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능력을 아끼는 분이 아니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당신의 백성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 가운데 빠져버렸을 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베드로의 외침을 들으시고 다가가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오라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반응은요, 즉각적인 것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다면 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넘실거리는 바다를 향하여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뛰어내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절대 뛰어내리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일단 예수님이 있고 나는 배 위에 있으면 예수님이 배에 타야지 내가 바다에 들어갈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약간 좀 저랑은 다른 부류의 사람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에 있는데 나는 굳이 이 바다 위, 물 위를 한번 걸어봐야겠다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종류의 믿음도 교회 안에 필요하고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문제는요,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믿음이 센데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보면 처음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눈앞에 바람이 보이는 순간, 눈앞에 넘실거리는 파도가 보이는 순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던 중에 다른 것이 보여지는 그 순간 갑자기 힘을 잃었고요, 바다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물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요, 그럼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좀 우습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걷게 하소서 막 이래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간다 그러고 뛰어내더니 와 걸어오다가 갑자기 물이 푹 잠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좀 물 좀 먹어봐라 뭐 이렇게 좀 하면서 물에 몇 번 들어갔다가 힘들다가 이렇게 거의 죽어갈 무렵에 손 꺼내가지고 건지면서 얘라 나를 의심하고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일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잠겨 물에 빠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즉시로 이 베드로의 간구를 듣고 움직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럼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 두 개 되게 멋있는데요, 하나는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뒤에 보면 배에 함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함께 배 위에 타는 것으로 그 바람이 그치고 배가 안전해지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 공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이들을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이시고요, 실제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왜요? 그는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요, 찾아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셨고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또다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빠져가고 있는 그를 건져내시기를 즐겨하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이 예수님과 손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 상황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특별한 교훈 하나를 더 정리할 필요가 있죠. 왜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굳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가 실패하고 다시 구원받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걷기도 했고요,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 위를 걷게 할 때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고 그가 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건 또 뭐냐? 요 사이에 있는 한 가지만 정리해 보자는 거죠. 29절이 말하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물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을 밟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적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가 물에 언제 빠져들었습니까? 바람을 봤을 때입니다. 원래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건데 언뜻 바람이 보였다라고 느낀 거죠. 여러분,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또 귀에 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기 흘러가는 이 거대한 그림자들은 이 파도의 그림자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고, 자세히 생각해 보니 내가 걷고 있는 건 딱딱한 땅이 아니라 물 위라는 걸 느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며 예수님께 집중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잠깐 지나가는 바람을 봤을 때 다시금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눈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위아래에 있는 많은 것들, 그 모든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 거죠. 방금 전까지는 바다 위를 걸었었는데 지금 그의 발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을 봤을 때 그는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에 섰던 때도 있습니다. 그 바다 위를 걸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는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왜요?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 바다 위를 걸으셨던 분이 여기도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주님을 믿고 걷겠노라 라고 하면서 배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 위를 걸으면서 씩씩하게 용감하게 달려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있다면 지금 늘 두렵고 늘 걱정되고 늘 염려하고 늘 떨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컴컴한 이 바다가 보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시고요. 또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과연 염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사셨나요? 그럼 어려우셨을 겁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공포에 내가 집어삼키지 않는 것,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지려밟고 달려오시는 그분, 그리고 나를 그 바다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바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 우리로 떨게 만드는 이 모든 세상의 소식들 속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또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